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지난주 설교에 있는 말씀의 기반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전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라고 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너에게 전파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파하였거늘 해서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본문에서 중요한 워딩이 바로 내가 전한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기반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그 신앙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반드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말씀 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기 전에 나의 믿음의 기반은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다녀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는다. 혹시 그거는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어떤 인간의 종교심 있어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생긴 믿음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면 어디 갔더니 기적이 있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나 병 나았어.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의 기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혹시 이단이 전한 말에 의해서 내 신앙의 기본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전한 그 말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겨나야 그것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 우리 주풍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어떤 베이스 근거는 바로 하나님 전한 이 성경, 그로 인해서 구원 얻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옆에 인사 다시 하면서 우리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웁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우리 하나로 묶어서 보면 제가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1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한번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차리고 오셔서 좋은 옷도 입으시고 얼굴에 또 남자들은 그냥 씻으면서 그냥 머리 이렇게 남기고 오면 되지만 또 여자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화장해야 되죠. 또 이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한번 제가 물을게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신앙상의 목적. 그건 맞습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 헛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가 무슨 말하냐면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1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여기서 결국이 뭐예요? 결국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골인 그러죠? 어떤 사람 그 볼이 안으로 들어갔다 해서 볼인, 골인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내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월드컵 1차전 우리 체코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지대에서 하기 때문에 다들 선수들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어저께인가 저기 신방하면서 목사님 축구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축구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회사에서 또 축구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잠깐 시간을 줬나 봐요. 근데 축구하면 보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니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축구를 보면서 막 이세희 저세희 얌마 막 아유 저런 바보 같은 뭐 해가지고 막 욕을 해서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축구하는 우리 선수들 다른 집에 다 귀한 아들 딸입니다.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골을 못 넣으면 그거야말로 실패한 거잖아요. 아무리 잘 뛰었어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골인이 안 됐다. 볼 득점률이 없다. 골인이 없다. 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허무한 거고 실패한 겁니다.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네? 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힘들게 막 헌금도 하고 이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것처럼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구원 못 얻었다. 그거 같이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15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 사람이 19절 말씀에 15장 19절에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럼 여기 한번 불쌍이를 찾아볼까요? 열심히 이렇게 몇 년 다니셨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또 뭐 목사님도 되고 그런데 구원 못 얻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별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마음 아파서 아니 그것 때문에 구원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누가 뭐라 해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구원 얻는 골, 그래서 골 오브 더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어떤 골, 목적. 그러니까 영어 여기에 보면 믿음의 결국을 대해서 골 오브 your faith. 그래서 골 오브 your faith. Goal of your faith. 너 믿음의 목적지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또 여전도의 봉사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또 봉사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우리 밥 안 먹고 사는 방법 없을까요? 식사 정말 하시는 우리 남자들 여자들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체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다시 보세요. 구원받으리라. 그렇죠? 완료형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통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디아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수루라고 하는 것. 통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보니까 헬라어의 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which, 관계대명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수루라고 하는 것도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해가지고 by which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거. 뭘 가리키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살펴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내가 전한 그 말씀이 뭔가 봤더니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통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15장 2절 말씀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데, 그냥 내가 전한 그 말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수식어를 집어넣었잖아요. 뭐예요?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헛되이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게 지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데 그 구원은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헛되이가 무슨 뜻인가? 우리 복습하자고 그랬죠? 헬라어의 에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케는 생각 없이, 통찰 없이, 아무런 그냥 무턱대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무턱대고 생각 없이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그게 바로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통찰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 날리지를, 그 다음에 인사이트, 어떤 하나님 앞에 깊이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내 삶으로 옮길 때.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행합일설,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알미 진짜 알미다라는 뜻입니다. 왕양명이가 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헛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설교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깊이 사고하고 통찰하세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보면은요, 11절 12절에 죄송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2차 선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막 깡패들이 와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가 어떤 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의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남자가 적지 않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의 특징이 뭡니까? 철학이에요. 리저너블 한 것만 레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특별히 플라톤의 철학의 특징이 뭡니까? 관념론이잖아요. 아이디얼리즘 관념론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잘 들어보세요, 생각으로 이해되어지고 분석되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관념론에서 큰 내용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았어. 이성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귀부인들, 그냥 부인이 아니고 귀부인들은 이거 기독교 이런 거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또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헬라인인데 이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죠? 어떤 사람,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칼로 찔러도 피 한 번, 뭐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번 갔나요? 칼로 찔르면 칼로 찔르지 마세요. 그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번.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헬라의 남자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뭐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상고가 뭐예요? 법적인 용어거든요. 헬라어의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노는 뭐냐면 법적인 이 문서에 대해서 변호사나 판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나가 위라는 거거든요. 쭉 내려보면서 틀린 게 없는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고하는 거, 생각. 그래서 상고라는 것은 아주 면밀하게. 다시 사도행전 17장 거기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제 바울 AD 50년 이후에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이 당시에 이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먼저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전에는 구약 성경밖에. 그래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구약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지? 이 예수님이 메시아면 구약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지? 이것을 면밀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깊이 묵상해서 거기서 생겨난 그러한 어떤 컨텐츠가 내 믿음을 구성하는 내용이 된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절. 구원 얻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되이 믿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경솔하게 그냥 이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이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로, 로고스,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이 내게 레마로, 레마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소화해서 그것이 내 뼈에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모습으로 육화되는 그러한 거, 그게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으세요. 교회 오셔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듣지 말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자꾸 알아야 돼. 가짜 말고 머릿속에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생겨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좀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기도할 때도 좀 생각하고 하시고. 네. 우리 교회도 장로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장로님 여기 나와서 대표기도 하려면요, 상당히 긴장이 되거든. 제가 알아요, 그거를. 저도 처음에 설교할 때 성도들 눈동자를 못 봤어. 그래야 전부 다른 거 아니야. 유령처럼 눈만 깜빡깜빡하지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장로님들 오셔서 대표기도 하는데, 왜요? 그래서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되니까 써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는 것,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 편지 쓸 때 말로 하는 것보다도 편지로 써서 사랑하는 my darling, 보고 싶었어, 그동안 잘 있었어,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이렇게 글로 쓰는 거하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로 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문자적으로 써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써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오늘은 오전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다 잘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잘하셨는데, 다른 교회, 우리 주품교회 말고 중품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써서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는 거 벌써 금방 알아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래 문자적으로 써서, 그래 그냥 누가 써준 거 읽듯이, 서점에 가서 기도문 써갖고 한 거 그냥 읽듯이, 공공교회 가고 어쩌다가 읽다가 보면 공공교회를 해버린다니까, 주분교회라고 안 하고. 그 읽은 거, 그래서 느낌이 벌써 이게 벌써 틀려요. 그래서 읽더라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아니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기도가 될 때까지. 그래요. 좀 외울 수 없으면 내 기도 될 때까지 해서 벌써 딱 읽어도 느낌이 틀려요. 내 것이 됐는지 그냥 문자로 읽는 건지. 그래서 수십 번 읽고 일주일 내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읽을 때 정말 조심해. 잘못하면 진짜 공공교회도 공공교회지만은 써갖고 오는데 여기 바로 뒤에 선풍기 있거든. 써갖고 왔는데 날아가 버려. 그러면 기도하다가 막 주스러 가려고 그러고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내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도 내 말씀이 되고. 그래야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아니에요. This is my story. 누구의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찬송이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는요, 이 습관화돼 가지고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문자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직접 만나서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돼야 돼요. 앞으로요, 회중 찬송 부를 때도 힘있게 그냥 찬송, 내가 부르세요.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힘있게 부르세요. 내 찬송 아니야. 내 기도 아니야. 뭐 우리 교회 지금도 잘하시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철저히 수십 번, 수백 번 완전히 소화해서 내 기도 만들어서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 되면 이거 썼던 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어. 실수 좀 하면 어때? 안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또 머리가 좀 안 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찬송도요. 우리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찬송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찬송도요. 그냥 목소리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This is my song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가사 안 보고 외워버려야 돼. 설교도요. 목사님 설교 문자적으로 어떤 목사님은요. 요즘 AI 동원해가지고 AI 설교 써준 거 가서 읽다가 보니까 이거 한 줄이 이게 큰일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찬송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설교도 목사님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디 원고 보고 언제 원고 보고 설교해야 눈을 보고 설교해야지. 우리도 찬송가에도 눈으로 말해요. 살짝국 말해요. 이러듯이 눈을 보고 설교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2절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믿지 마시고 또 하나 굳게 지키세요. 굳게 지킨다는 게 뭐예요? 카타케테라는 단어거든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밑에 아주 손에다 꽉 붙잡아요. 특히 아나라는 것은 카타라는 것은 아래고요. 그다음에 붙잡다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막 날아와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실에서 보여준 거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배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키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신앙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렇잖아요.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나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뭔가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모여도. 그래서 그 사람 만난다고 그러면 은근히 걱정이 돼. 저 사람 만나면은 늘 뭔가가 부정적으로 이 교회는 이래야 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요. 나는 굳건한 믿음.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키 붙잡아 죽을 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15장 2절입니다. 자, 오늘 다시 15장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그것을 통해서. 근데 말을 통해서 얻는데 말씀을 통해서 얻는데 말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다음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요. 이것이 굳게 붙잡으라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굳게 헛되이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말씀인데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어 놨는데 그 말씀 앞에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데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것이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거라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너희가 너에게 전파한 것, 11절 말씀에서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 뭐예요? 내가 전파한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전한. 1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살아났다 전파, 내가 전한 것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겁니다. 뭐 계속 강조하는 것이 14절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 해서 내가 전한 그 말입니다. 15장 2절 구원 얻는 믿음, 오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왜 자꾸 내가 전한 그 말, 이걸 왜 강조하냐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주변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주변에서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짜 복음, 다시 말해서 이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로 형성된 말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단이 전한 말, 그거 갖고 구원 얻으면 그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해요. 그 말씀이 어딨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12절부터 보면은 거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 이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잘못된 말, 이단의 말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고린도 교회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 봐야 돼요. 1세기 때 가장 흔했던 기독교 분파 혹은 이단이 뭐였냐면요, 나스틱이라고 하는 건,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스틱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지 발음은 안 읽어도 돼요. 나스틱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보고 자기들의 말을 전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전한 말에 근거하지 않고 이단이 전한 말. 그러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는요, 그의 교리를 만들었던 교리의 내용의 사상적 체계의 근거가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원론은 뭡니까? 분리되어 있다. 두얼리즘이라는 거죠. 뭐예요? 플라톤의 이원론의 특징은 뭐냐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적 기반 위에 기독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육은 악한 거야, 영은 선한 건데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은 부활 없어. 그랬더니 또 아멘 하는 사람 생길 수 있잖아. 육신적인 부활을 얻고 영만 부활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나니까 그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는 부활 얻고 영만 부활하니까 영과 육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왜 쉽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거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방탕하면서 살아도 내 구원에 아무 차이가 없어.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에서의 그 이단이 있죠. 뭡니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 얻었으면 이제 끝났거든. 그러니까 막 세월호 속에서 누가 물에 빠져 죽어도 그 선장은 나와갖고 화투치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짜리 말리고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리고 구원 얻었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러한 이단, 뭐 여기 이성주의라고 레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성주의의 기반은 뭡니까? 리전, REASON, 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인데 대문자로 바뀌면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합리주의적인 생각, 그것을 기반으로 한 레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적인 구원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니들 그렇게 힘들게 그럴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워.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중에서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없다고 하는 너희 어머니를 막 이렇게,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막 대표기도 시켜도 막 주여 하면서 뒤에 가서 바람 피우고 막 그래요. 찬양 막 열심히 막 우리 주님 막 송축해 하고 뒤에 들어가서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좀 새네 해가지고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또 담배 한 대 뽀끔 피고 또 와서 또 찬양하고, 이런 디스오더, 무질서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기반돼. 이단 자체가 달콤해서 거기에 넘어가기 쉽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생긴 믿음은, 거기서 15장 12절부터 한 장짜리를 보세요. 거기 이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막 방탕도 하고 막 타락도 하고 이러면서 어찌해서 내가 전한 그 말을, 전파되었던 말을 안 믿고 이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하면 그들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의해서 생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요, 에이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케노스라는 단어인 겁니다. 이건 뭐예요? 헛것이 케노스. 케노스는 모양은 갖춰서 밖에서 보면 똑같아, 그럴듯해, 근데 속이 비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뜻입니다. 이단은요, 밖에서 보면 그럴듯해. 이만희 같은 경우도 막 아주 많이 동태 마니탕만 먹으려고 하면 꼭 이만희가 생각이 나. 근데 하여튼 보세요, 그럴듯하게 모양은 다 갖춰요. 막 예수라고 그러고요,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 모양은 비슷한데 능력이 없어요. 헛것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 여기 보세요,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단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헛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9절, 17절,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뭐예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단을 통해서 생긴 믿음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죄가 그대로 죄의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이 죄예요. 아담의 원죄의 유전적 교류로부터 내가 듣는 자범죄, 이거 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단 보세요.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이단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그들이 찬송도 한다고 그러고 예배도 드린다고 그러고, 이단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막 전도도 얼마나 막 이제 대놓고 해요. 지난주에 CBS 우리 사장님 오셔서 하는 소리가, CBS 전체를 막 둘러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좀 누가 사람 나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뭔가 좀 피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을 보세요. 거기서 문제는 17절 말씀에서 믿음이 여전히 죄 문제 해결 못하고 결국은 이단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 때 천국에 참지 못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긴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15장 2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말, 이겁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은 굳게 헛되지만 그 말씀은 내가 전한 그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해, 내가 전한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단의 어떤 엑스터시라고 그러죠. 이단이 주어지는 달콤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뜨겁다고 그래서 이단에서 진짜 빠진 사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 사람은요, 이단에서 그래 기존 교회로 왔다가도 이게 이단의
이게 빠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물이 빠지지 않는 사람은 왔다가 조금 지나면 재미없대요. 뭐 구원을 재미로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게 벌써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이단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 받은 사람은요, 틀려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근거에서 생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단에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와. 근데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닌 것들이라 미안한데 아닌 분인가? 하여튼 이런 분들은 하다가도 이게 아니야.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은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러다 망합니다.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복음 전환. 그러면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고린도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이단의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단이 뭔지 이거부터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이제 분석해야 돼요. 이단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이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단의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화면으로 띄워줄게요. 이게 이단입니다. 첫째, 이단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가짜예요. 가짜 목사입니다. 지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요즘요 목사도 막 어디 이상한데 막 그래서 제발 목사가 제대로 과정을 밟고 학위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원래 대학에서부터 제대로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또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마쳐도 제대로 한 코스에서 이게 공부야. 어디 이상하게 공부도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나와갖고 이상한 뭐 신학교 해갖고 그래가지고 안수 받는다는 거야. 누가 교단도 없으니까 안수 어떻게 해. 부인이 수도꼭지 틀어주면 거기서 그걸로 해갖고 안수 받았다고 그러고 느닷없이 목사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독버섯과 같이 지금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러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이 거짓 선생이라고 그러고 이게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네 하는데 그들은 탐심으로 하나님 말, 지어내. 말은 말인데 지어낸 말이에요. 이단의 특징,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지가 지어낸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지가 지어낸 거예요. 뭘 위해서 지어냅니까? 탐심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자기 이득이에요. 이득.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야. 말을 지어내가. 야, 이렇게 해서 너 헌금하고 이거 헌금하면 복 받아 막 해가지고 헌금 긁어서 이단의 교주들, 이단들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 그거 보세요. 그 양평인지 어디 있잖아요. 양평인가요? 가평. 그래, 가평이든 양평이든 쌍평이든 이놈의 평이 문제야. 평 또 가평, 청평도 있어. 청평에는 이만희, 가평에는 문선명이 한 학자.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문선명이 아들 문성은이 이름이 또 나하고 똑같아. 재수가 없어. 이것이 또 미국에서 지가 통일교 교사. 여러분 돈 보세요.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어. 그게 어디서 생긴 돈입니까?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고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다시 이단의 특징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말을 지어내. 말을 만들어요. 성경을 갖다가 지가 왜곡해가지고 탐심을 가져.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득을 취해. 이득 중에서요, 이거 뭐 호색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이득,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 불쌍하지요.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 긁어가지고 전세금도 막 빼오라고 그러고 막 많이 내야 복 받는다고 그러고 하늘에 쌓아놓은 보아라고 그러고 막 계속 내세 어서 내세 아니 내면 못 나니 막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돈 그게 무슨 짓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단에 갖다 돈 다 바쳐서 그게 뭐 한 겁니까? 근데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도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탐심으로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럿이 그들의 호색, 이때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서는요,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서 결국은 뭐예요? 이단의 영과 육이 분리됐으니까 음탕하고 간음을 하고 타락을 해도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단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자기 기쁨조가 있어. 기쁨조. 그래가지고 이쁘고 뭐 이런 막 키 큰 사람, 입에 담지도 못할 이단들을 해놓고요, 가서 막 방 안에서 해놓고 다 옷 벗으라고 그러고, 이제 젊은 아이들인데 옷을 못 벗으면 나는 신인데 너는 죄가 있으니까 수치를 가리지. 아담이 죄짓고 자기 수치를 가리듯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벗어. 그걸 잘 벗으면 너 믿음 좋은 거야. 근데 그 말이 넘어가요 또. 그래서 막 벗어. 참나. 이단이에요. 그 이단에 통해서 생긴 믿음 절대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이 이단이 하나니까 탐심 때문에 자기 이득을 이루려고, 그것이 성적인 착취든 돈이든 명예든 이러려고 이단의 이 거짓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단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단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보니까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단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이단인가 봤더니 또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 성경은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 저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문자적인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문맥과 사맥과 영맥의 입체적인 조명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이거 무식한 것들이 문제예요. 여기 제가 욕 같은데 무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대놓고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것만 이단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교회 간판 걸었는데 목사가 무식해서, 목사가 신앙이 없어서 성경을 지 마음대로 억지로 풀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엉터리 방터리로 지가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오늘 말 나왔으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요, 가서 이단한테 가갖고 이단 갔더니 내가 듣기 좋아, 거기 갔더니 위로가 돼, 나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갖고 기존교회 들어갖고 집이는 은혜가 돼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따라합시다. 집이는 은혜가 돼요? 이런 거. 그래서요, 친구 잘 사귀세요.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내가 밥 사줄게 맞나? 조심하세요. 정확히 눈빛 보세요. 마귀 들린 거하고 벌써 틀려, 눈을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무식해가지고 성경 지 마음대로 풀어요. 말도 안 되게 왜곡해서 풀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요, 아무런 성경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우리말로 되어진 거 그대로 수고하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죠. 무거운 짐 졌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 다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조금은 맞아. 근데 거기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 수고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 짐은 뭡니까? 안 해도 되는데 율법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면 지키려고 하면 할 만큼 자꾸만 멍해가 되고 나를 옥조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진정한 안식이 없고 구원도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했는데 한 명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무식한 것, 3방 16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목사 되겠다 그러면 성적 증명서부터 띄워오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10% 안에 안 들어가면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 됐다고 가운 입고 폼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교만해지고 이렇게 막 내가 높은 개변 막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돈이나 탐해가지고 교회 돈이나 손대기 시작하고 누가 나를 저기 한다고 그러면 그냥 목사님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면 진짜 남자로 좋아하는 줄 알고 또 그래 좋아하냐 너 나 좀 만나 해갖고 또 일 저지르고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 10% 요즘 50명 중에서 10%면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6등은 어떻게 해요? 그럼 6등은 장로님 하세요. 장로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로님 하시고 7등은 안수 집사하고 여러분 제가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가짜 믿음입니다. 무식한 것들이 억지로 풀다가 베드로후서 1장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보세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보면 보세요. 먼저 할 것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감을 집어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의하십니까? 목사도요 이 말에 철저하게 사감 집어넣지 말고 그래서 신명기 5장 27절 말씀에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은 제신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 신명기 6장에서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 앞에 신명기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도와 오늘날 가리키는 목회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는 그래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나가서 그냥 뜨거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쓰러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들어야 돼. 다 듣는다는 게 뭡니까? 빠짐없이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 다 듣는 거야. 목사는 다 들어야 돼. 힘들어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책도 참고하고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뭘 말하는 건 해서 다 들어야 돼요. 적당히 지 생각대로 가서 하는 거야. 다 듣고 다 들은 말. 그래서 하나님 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책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어.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다가 나중부터 뒤로 읽고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258887 해가지고 대리운전처럼 아니요. 성경 자꾸 앞으로 있다가 뒤로 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때 머릿속에 컨텐츠가 성경이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하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뇌리 성경 일람표가 있어야 돼. 어디서 AI가 해주는 거나 무슨 어디 남의 설교 갔다가 이게 써먹는 거 생명이 없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 무식한 것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람 죽이잖아. 영적으로 죽이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 이단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목사 다시 신명기 우리 교회에 다짐해야 될 거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뭡니까? 당신은 목회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명기 제신자예요.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 새로운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제신명기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군요. 그러면서 당신 뭐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빠짐없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근데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다 전해야 돼. 이 말 들으면 그 장로님 실족할걸? 이 말 들으면 우리 권사님 실족할 것 같은데 이 말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설교 듣고 그거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건데 집에 가면서 너 일렀지?
부부가 오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싸워서 헤어졌다고 하는 이상한 사연도 있어. 말씀 듣고 오늘 꼭 했는데 너 목사님한테 일렀지? 너 일렀지? 너 목사님 좋아하지? 또 막 이렇게 해. 목사님 뭐 남자로 좋아합니까? 인물이 이래서 나도 괴로워요. 자꾸. 그래서 목양실에다가 CCTV 다 달아놨어.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와갖고 상담한다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을 와서 팍 껴안아 버렸어, 지가. 그래놓고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껴안았다고 껴안았어 나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또 저도 인물도 있고 그래서 이게 CCTV를 다 달아놨어. 절대로 저 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없으면 나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나도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잖아. 절대로 유혹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 목사는 말씀 다 듣고 우리는 이루는 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세요.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실족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좀 괴로워도, 내가 좀 억울해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목사님 말씀 다 전해주세요. 그래야 구원 얻는 성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오늘 다시 그 말씀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가장 신앙의 궁극적인 건 구원이죠. 아멘. 빨리빨리 대답하면 내가 끝낼게. 그런데 안 하면 10분 더 할 거야. 구원입니다. 우리 주분교회 정말 구원 얻는 성도 됩시다. 그런 구원 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도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 굳게 지키세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럴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난 되는 일도 없어. 이런다 할지라도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죽어서 내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한다 할지라도 말씀 굳게 지키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굳게 지키세요. 그 다음에 그 말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의 말이 아닌 바울이 전한 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생긴 믿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다 구원 얻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